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생고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위와 배고픔, 질병, 전쟁, 문맹, 크게 이 5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엄청난 고난 속과 역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5사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5사람의 영웅들을 잠시 소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추위에서 백성을 구한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처량한 실세를 한탄하는 말로 춥고 배고프다 그랬죠. 편한 신세의 말을 뭐라고요? 등따숩고 배부르다 그렇죠.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 우리 결에는 추위에 떨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추위를 잘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가 헐벗고 가난할 때 이 추위에 떨었는가 하는 사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게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단으로 옷을 입고 호피라고 하는 호랑이 가죽털을 쓰고 아주 뜨뜻하게 귀족들이라든지 왕가 출신들이라든지 표술하는 사람들은 아주 추위를 아주 못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삼백옷을 입고 여름에도 삼백옷을 입고 한겨울을 중간에는 닥터를 넣고 억새포를 넣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불을 덮고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때 이 우리나라의 추위와 이 추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이 바로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인이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추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또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좀 더 따뜻한 이불을 덮고 따뜻한 옷을 입을까 아주 고심고심하는 중에 이번에 고위 관리층에게 중국에 사실대로 갔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목화씨, 목화 알죠? 나이 드신 분 좀 알 거예요. 목화씨를 그냥 가져오게 합니까? 뭘 숨겨봐야 되니까 붓두멍 속에다 이렇게 씨를 숨겨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 재배를 했어요.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재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술을 발전해서 종자를 개량시키고 성공을 해서 이 백성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덮게 하신 분이 바로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백성의 문명에서 구출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조선에서 아마 역대 일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한글을 제창을 해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네스코의 기록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이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4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리가 이제 햇바닥에 굴려서 강하게 나오는 소리인데 기역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묘,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어, 디귿, 큐, 히읗 이게 바로 자음이거든요. 그러다 모음은 뭘 붙여야 돼요?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에서 이게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우리 한글이
자그마치 8,800개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8,800개의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유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8,800개 말을 할 수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약 300개. 그 얼마나 비교가 안 되죠. 중국 사람들은 400여 개의 말을 할 수 있고 400여 개의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자 그렇지만은 우리 한글은 얼마나요? 8,008개의 말을 할 수 있고 8,008개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글의 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한글. 요즘도 우리 한글을 세계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제창할 때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의 사신들은 명나라의 한문을 써야 되는데, 한글을 제창하면 명나라의 사유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 항상 명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또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양반 측에 있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은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해서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 위대한,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은 죽으면, 짐승들의 먹이는 동물의 먹이를 주면은 되기 때문에, 동물은 먹이만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물을 뭐라면 사육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양성하고 교육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명을 대체해준 우리 세종대왕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글을 읽고 말을 하면서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덕이 누구예요? 우리 4대, 조선 4대 왕 세종대왕 임금이라. 또 그분은 선정했어요.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는 사람을, 가보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이런 분이 세종대왕이었다. 그래서 문명을 대체해 주신 분이 바로 세종.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질병을 해서 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방의학을 만들어서 연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연속곡 봤으면 좀 알았을 건데, 허준이라는 사람이, 허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양반도 아니었었어요. 서민인데 이 사람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 필생의 노력을 다해서 이 동의보감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방약에서도 지금 동의보감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동의보감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중국에서도 천하의 보물이라고 할 만큼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선조 때 사람이 약을 쓰고 의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죽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그런데 선조를 이제 허준이 이제 그 서민에서 이제 벼슬에 의사가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벼슬을 줬는데, 선조를 치료보다 선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준이가 죽였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은 선조를 살리지 못했다 하는 죄목으로 해가지고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가 뭔지 아주 귀한 간 거예요. 거기서 이 허준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목림심서, 흠음신서, 평서의 유포 등, 그래서 정말 이 부조리한 정부, 부조리한 세대의 풍습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해야지, 사람들을 그냥 탄압해서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이 그런 책을 유배지어서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바로 외적을 물리쳐줬던 이수신 장군이에요.
우리 역사상 외적의 침입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뭐 고구려 때거나 뭐 신라 백제 때부터 외적 침입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가장 오랜 전투 가운데서 가장 아주 어려운 백척간도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에요. 그래 사람들은 뭐 저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를 배웠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알죠.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최강인 왜군이 어떤 군대요? 일본. 예? 일본군이 일본이거든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최고 강대국이 중국보다도 뭐 일본이 최강국이었는데 이 최강국 외적을 싸웠어요. 23번 전쟁에서 23번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 선조가 참 엉터리예요. 이 선조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두지에다 가둬가지고서 그냥 굶어 죽은 사람이 선조인데 아주 비겁하고 만나쪽하다. 그 우리나라의 조선 보면은요 자꾸 양반들이 노론 소론 뭐 해가지고 늘 분파 싸움하고 그러면 늘 임금에게 거짓을 구하고 아첨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충성된 사람들은 자꾸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서 그냥 감옥에 가게 하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요 이 선조가 아니 이순신 장군이 뭐 자기의 정권을 타도하고 자기가 무슨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이순신 장군을 의심을 하고 그래서 3번이나 그 개설하고 있는 그 직분에 있었을 때 파직시켰어요. 3번이나 파직시키고요. 2번은 백의정군. 백의정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망하게 생기니까 당시에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는데요. 자꾸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이 정부에다가 당파를 해가지고서 모함해가지고 3번이나 그 직책에서 파직되게 되고 백의정군을 해가지고서는 백의정군이나 뭐냐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대책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그때 벼슬도 없이 직분도 없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백의정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의정군을 2번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외적이 부산 앞바다에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조선이 완전히 할 때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위대한 치력을 남기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뭐라 하는 거예요? 거북선을 만들 거북선. 바로 일본의 부산에 쳐들어오기 하루 전에 이 거북선을 만드는 이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 그 이름이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의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전탄에 맞았어요. 그래도 내가 화살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고 끝까지 서서 승전을 했던. 그래서 일본의 남북의 나라를 구한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을지문덕이라든지 광개도 도양의 고구려 때 막 당나라에 또 수나라의 왜군을 찾아서 불길하던 그런 장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이순신 장군 참 우리나라를 일본의 세계에서 구원했다. 만약 여러분들은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안 했으면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글씨를 쓰고 일본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이순신 장군의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 배고픔을 해결하신 박정희 대통령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하긴 했는데 오히려 독재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군 장성 소령으로 있던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자기가 예편하고 이제 제대하고 예편하고 난 다음에 안보 분야에서 집중으로 연구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건 위기의 관리의 능력, 정치력, 경제 발전성, 인재를 등용한 것, 도덕성 이 5가지로 들어서 박정희 참 위대하다. 서양에서 참 박정희 대통령
진짜 배고플 때요. 월남 파병해가지고서 월남에서 돈 벌어오고요. 이 젊은 여자들은 인형, 꼭도 인형 만들어가지고 빚어서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독일 광부들 있죠. 막 아주 힘들죠. 막 탄광에 들어서 막 그 탄을 캐는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그 독일에다가 그 광부들의 임금을 한 달 걸 다 물어잡고 거기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놓을 때요. 솔직히 말하세요. 내가 그 말 하기 참 거북스럽습니다만 전 대통령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고속도로 못 nen다고 들어뒀어요. 고속도로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고속도로를 우리 혈관에 피해 혈관 같은 거예요. 그 독일의 그 총리가요. 박정희 그리고 그 광부들, 탄광들하고 간호사들이요. 박정희 대통령을 막 부여잡고요. 그들한테 박정희 볼 때 아버지 얼마나 그 광부들의 간호사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판에 서서 그들 불쌍하게 싹하게 탄광해서 그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 이 조선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울 때 그 간호사들, 광부들이 아버지 하고서 울었던 이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5분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좀 그분들을 귀하게,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위대한 영웅들, 그 외에도 물론 삼성이라든지 이병철이나 정규현 같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참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깨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돈 있고 집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뱅볼 일 없는 사람은 멀리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정말 절망에 처한 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 어찌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겠냐?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잘나고 지 있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상처받은 자, 실망한 자, 지쳐 쓰러는 자 그 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로 나왔을 때 살인죄에다 가늠죄까지 지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의 양을 치던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사울의 모든 집과 처가들을 다 당신이 줬어. 이것저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줄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되 저 모압 사람의 손을 들어서 그 피를 흘렸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래도 왕상에서 내려와 가지고서요. 체면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나를 죄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6편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는 이 죄 때문에 사울 왕에게 그 수없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출장에 다닐 때 피해 다니면서 주여 나의 유리함을 계수해 주소서. 나의 병을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천천히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 다윗의 육선을 통해서 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어. 이 껍데기가 벗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 그것에 상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마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은 껍데기가 안 깨지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와.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 때문에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또 우리 땅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건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야 하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구함 같이 내 영혼이 갈구하나이다고. 사슴은요, 이 물을 찾는 시냇물을 찾는데 그냥 장난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사슴은 죽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게 사슴이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구한 마음으로 찾 그렇게 갈구하면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입술로는 죄지하지만 마음은 내게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상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은 창피하니까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요, 평신도의 지도자가 목자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그 남편이 이혼하고 사업에 망하고 이런 자기 부끄러워서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감정해서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나오면 이 사람들의 그 감정이 전부 책에 올라와요. 자기의 약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말하지. 그러나 그들은 서로 아픔을 서로 부둥켜 안고 목자의 모임에서 서로 울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금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 하나는 한나였는데 분인나는 예를 받아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는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고 분인나에게만 자식을 줬어. 그러니까 분인나가 오히려 첩인데 부인나가 막 한나를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엘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그 분인나하고 분인나 자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꼭 배를 줘요.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못 살게 구는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밥을 먹는데 혼자서 다 식구들이 다 밥을 먹는데 혼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달려와 나와가지고서 여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 왜 그렇게 울고 식사도 안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래가지고 난 이게 식사하고 난 다음 이 실로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성전 앞에 앉았어요. 근데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입술만 따짝따짝하고
수리차는 뭐라고 기도하니까 엘리가 보니까 오래 기도하거든요. 이제나 일어날까 저제나 일어날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여자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제발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원통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평생도록 머리에다 사투를 대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나는 엘리 제사장님,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원통하고 한이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마음에 짠하잖아요.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자기 남편과 동침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막 개판이야. 막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울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잉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 엘리 전에 갖다가 드렸어요. 이 아들을 죄적으로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아들만 주셨겠어요? 또 축복을 주셨겠어요? 또 주셨겠어요. 축복을 주셨겠죠. 아들을 셋에다가 딸 둘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애통하는 마음. 가슴이 터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순종 믿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존경에서 여기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먼저 내 것부터 내 일부터 하지 말고 누구 일부터 먼저 하라? 하나님부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공정의 날에 세일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국가를 놓아둔 것이 없을 때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영광에 이 꽃 하나만 같이 보더니라.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느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지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 왕은요 나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와 귀한 고기도 있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원수를 멸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기도했던 기도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이 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부귀영화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원수를 멸하라고 하지 않고 뭘 구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먼저 무엇부터 구했어요? 하나님의 일부터 구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원하는 지혜도 줬고 그 원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장수와 원수들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생각부터 하면 나중에 우리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3남매가 있었는데 그 집을 평소에 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했어. 그런데 큰 언니는 이름은 마르다,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부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지.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제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일도 많은데 좀 나 좀 거들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너 그렇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되는 것을 더 우선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나는 마르다가 이해가 가죠. 어떻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많이 장만하는데 아무래도 동생은 예수 옆에서 그냥 쪼갈쪼갈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나죠. 그러나 예수님께 말해요. 마르다야 이 말에는 오히려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먼저 이게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사람. 넷째로 여러분 하나님 존경에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에 가는 것은 사신 우상의 왕 그에 가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죄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그 지점이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무슨 이해가시죠? 우리 권사님은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참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참 머리가 좋으시고. 내가 교육 때마다 설교할 때요, 우리 집사님 머리가 다 좋으셔. 잘 알아들으셔. 감사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히는 지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생각을 따르면, 내 생각대로 보면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아브라함이가요, 하나님께서 백세의 어떤 아들을 특별히 백세의 아들 이삭을 갖다 건재로 붙여요. 건재가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청자를 전부 끓여서 씻어가지고 그 불에다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 아들을 백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주셨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니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무슨 짐승입니까? 번제로 드리 그렇게 안 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부인 사라기도 의논도 하지 않고 즉시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두 종들에게 나귀를 싣고 자기 이삭 아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나무와 불과 칼을, 나무와 불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와 불이 있어야 되겠죠. 불을 이제 종들에게 나귀를 태워서 종들에게 가는데 3일 동안 가서 지금 모리아산이 이제 보여요. 이제 마치 이제 제단에 모리아산을 불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 안고서 쉬어라, 우리는 예배하고 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들이 짊어지거든 나무하고 불을 갖다가 이삭에게 맡기고 자기는 칼을 들고 갑니다. 3일 동안 이제 모리아산이 다 보여요. 그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란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모리아산에 갔어요. 제단을 쌌어요. 나무를 올려놨어요. 불을 넣고,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밧줄로 묶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칼로 자기 아들 칠라갈 때 급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더니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 턱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으신 네가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존귀해 보십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바부 선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에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그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17살이 나가니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 애화를 쓴 분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일본 최고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수석 1등을 넘기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더 하지 않고 그냥 취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사람의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은 창업을 하려고 전기회사 입사 지원서를 접수시켰어요. 수석을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합격 발표하는 날짜에 합격 명단에 천명의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자기는 수석으로 합격할 걸 자신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천재는
분명히 수석으로 합격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석고사하고 합격자 명단에 없었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합격을 기대했는데 그냥 풀이 죽었어. 예, 환호하는 뭐 부모들이 왔겠죠. 다른 사람들은 합격해가지고 그때 아주 철저하게 좌절했어요. 그날 저녁 평생 처음 맛본 불합격을 따른 좌절감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 그래서 자존심을 상한 것이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수면제를 먹으면 너무 많이 먹고라 깨어나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부모가 보니까 수면제가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천재 아들인데 얼마나. 근데 잠시 후에 일단은 통보가 우체부가 배달부로 배달하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합격이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이 학생을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시험 관리인에서 그걸 빼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저기 통보가 온 거죠. 그래 이 문제가 이제 당시 일본의 최고의 그 명문대학의 그 천재를 이뤘을 때 그 여론이 뭐 굉장했어요. 당시 당시에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큰 화제가 됐는데 회사 실수로 한 천재를 죽였다는 비난 보도가 연일 쏟아졌어요. 그 천재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자존감이라는 건 나를 존중해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버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이 사회가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잠잠해질 그럴 때 그때 한 기자가 미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의문을 물었습니다. 회장은 당시 회사 실수로 사회적 무료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을 그렇게 죽게 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회사로 봐서는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그 기자가 어떻게 대답이 상상 왜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했더니 아니 앞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그 사람이 임원이 돼가지고서 중직에 있었을 때 만일에 회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이런 한 번 실수했다가 자기 생명을 끊을 만한 이런 사람이라면 만일에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이 중직의 자리를 줬다면 중직의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삶이 그 회사의 봉급에 달려있는데 이렇게 이 중직원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받고 절망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아가지고 다 망할 거 아니냐, 회사가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 회사로 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오히려 잘됐다. 좀 뭐 서운한 이야기지만 회사로 봐서는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한 번 실수를 그거를 극복을 못해가지고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라면 중직을 맡겼을 때 회사가 어려운 일 나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타까운 일이가 젊은 천재가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회사로서는 잘 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셰익스피어는요 달성하겠다고 결심한 목표는 단 한 번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발명왕 에디슨은요 전구이 전등을 만들 때 1000번 이상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결국은 이 전등을 만들어서 오늘날 세상을 밝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한 번 실수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실패,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네. 마지막 앞으로 이제 7년 대관하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불신자가 배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7이요 머리가 10이요. 이 뿔이 바다라는 세상을 말하는데
뿔이 열리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제국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애굽, 그리스, 로마, 그리고 제생활 앞으로 10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그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열을 뿔은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지금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되어 있어요. 10개 나라의 왕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통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10개 나라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요. 10개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뿔은 열왕이니, 뿔은 열왕이니, 10개 나라 왕이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열왕들은 자기의 권세를 짐승, 적그리들에게 주면 적그리들은 자기들은 왕이 권리만 유지를 하고 자기 권세를 전부 다 짐승에게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들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처럼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어린 양, 새끼 양을 그러나 말은 용처럼 하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가요, 나중에 이름이 그냥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의 의미. 가증한 것이 뭐냐면요, 모든 종교단체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르지 전부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그 뿌리, 가장 머리에 있는 가증한 것의 의미, 종교의 의미가 누구냐면요, 그래서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308번인가 8번째 교황인데, 지난번에 프란치스코가 봐요.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네오 14세가 지금 그 교황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요, 세계 평화, 사랑, 전 세계 종교 통합, WC 종교 통합 운동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 동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전 세계, 그러니까 적그리도 앞에서 이게 꼭두가 없이 노릇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할 수 없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하면 앞으로 적그리도에 앞장서서 꼭두가 없이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바로 네오 14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도 이게 동감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늘 평화, 늘 사랑. 그러나 예수 십자가, 천국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전부 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모든 종교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가 지금 하나 되는데, 이때 주님 말씀드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참 우상을 만들고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부자나 낮은 자가 다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령의 표가,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했어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피난처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오지는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저 설교에 이렇게 오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누구를 의해서
어느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어느 사람을 더 차별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따라서 너무 귀중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나오면은 또 그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안 나온 사람도 이해가지만 어떻게 좀 마음이 상처받아가 안 나오지? 저 사람이 또 왜 안 나왔나?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안 나오나? 결론적으로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첫째, 하나님의 존귀하는 사람, 깨어지고 낮아질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기도하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끝까지 그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